자, 교재 372쪽 예레미야서부터 오늘 살펴봅니다. 예레미야 애가까지 오늘 끝내려고 하는데 내용이 조금 페이지 수는 많은 것 같아도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 372쪽 내용 보시면 예레미야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뭐 당연히 뭐 예레미야가 기록을 했겠지요. 자, 예레미야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거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북쪽 3km 지점에 아나돗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아나돗의 제사장이었던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예레미야에 대한, 그 성경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제사장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들이 계속 제사장으로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세습인데 사실은 그렇게 뭐 이 레위 지파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주었던 구약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서 제사장 출신이 누구냐? 제사장이 누구냐? 이제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에 보면 40년이 넘도록 남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1번 부분에서 1번에서는 저 끝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고 중요한 키워드예요. 제사장. 자,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다는 거. 자, 두 번째 내용에서는 거기에 유다 백성, 저는 남유다라고 써놨는데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나오죠. 거기 유다 백성들에게 여기다 좀 동그라미 좀 쳐놓으십시오. 유다 백성들에게.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게 아니고 남유다에서 활동한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어 벌써. 그래서 북쪽에는 없고 남유다만 남아 있을 때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한 거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줄에서는 세 번째 거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가슴 아픈 메시지를 전한 눈물의 선지자. 여기다가 또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예레미야다. 뭐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자, 특별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보다는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이 눈물의 선지자를 우리가 더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건 이따가 예레미야 애가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인생 중에서 그 4번에 보면 유다 왕국에 대한 실물 교훈으로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지요. 그게 이제 1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아라, 아내를 두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남편 되시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선지서에서 보게 되는데 남유다 백성들을 남편 되신 하나님이 결혼하여 너는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걸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너희들은 내 아내가 아니야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명령이 나온다는 거죠. 교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자, 그다음에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자기 동족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죠. 그래서 거기 심한 멸시와 핍박 여기다가도 좀 동그라미를 좀 치면 좋겠습니다. 심한 멸시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이게 이제 그 예레미야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던지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여호와께서 남유다 백성을 던져버리시겠다. 저 바벨론 땅에 던져버리시겠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던진다, 던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예레미 앞에 있는 그 세 글자가 이제 던지신다. 맨 끝에 야자가 여호와인데 이 예레미 던지신다라고 하는 이 뜻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세우신다, 높이신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던져버리실 거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높이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에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일곱 번째는 교재에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가 말로써 이렇게 쭉 말하면 구술하면 서기가 아닌 바룩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러주는 얘기를 다 받았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기록한 것은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예레미야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받아서 쭉 구술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373쪽. 자, 언제 기록된 얘기냐, 언제적 얘기냐라는 것은 주전 627년에서 580년까지의 어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2600년 전의 이야기죠. 자, 거기 교재엔 다섯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 되는 해. 여기서 요시야 왕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요시야 왕. 그러니까 요시야 왕부터 그다음에 그 뒤에 시드기야 왕 11년 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사역했다. 시드기야 왕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자,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번째 왕.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20번째 왕. 마지막 왕이지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시대에 활동을 했던 거예요.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자, 그 위에 여백에다가 또 한 번 우리 예레미야를 매일 성경으로 묵상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 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 위에 여백에다가 요렇게 좀 써놓으세요. 여기 있는 걸 요거 여기 요시야라고 좀 써놓으시고 그 옆에 칸에다가 여호와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색깔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면 뭐 더 좋고, 아니면 써놓은 다음에 나중에 색깔 있는 펜으로 요시야 네모 하나 쳐놓고 그다음에 여호와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박스로 바깥에 박스를 네모를 쳐놔도 좋고, 그다음에 여호야긴 이렇게 좀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위에다가 여백에다가 좀 써놓으시고, 자, 요시야 왕이 16번째 왕이죠. 이 요시야 왕 다음에 17번째 왕 여호와하스, 그다음에 8번째 왕 여호야김, 그다음에 19번째 왕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20번째 왕 시드기야. 아, 자, 이렇게 남유다에 5명의 왕이 이렇게 활동할 때 남유다가 시드기야 왕 11년에 망했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5명의 왕이 거쳐갔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이때 이제 활동을 했어요. 자, 근데 왜 이름을 이렇게 써놨냐면 요시야 왕의 3명의 아들이 있어요. 3명의 아들. 그래서 여호와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건 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줄을 갖다 이렇게 빨간 줄로 이렇게 거놨어요. 자,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은 여호야긴이죠.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여호야긴은 석 달 열흘 100일 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 왕이 누구를 왕으로 삼았냐면 이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거지요. 자, 이렇게 이제 왕들의 이렇게 흐름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고, 참고적으로 이 요시야 왕의
첫 번째 아들은 여호야김이에요. 음, 어,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여호와하스야. 이게 두 번째 아들이야, 사실은.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시드기야고. 자, 그런데 여호야김이 두 번째 아들인데, 첫 번째 아들인데, 사실은 요시야가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을 여호와하스를 앉혀놨는데, 이 여호와하스가 3개월 만에 애굽의 왕에 의해서 폐위되고 애굽으로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자, 어쨌든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이 남유다의 다 왕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거의 망할 시점에 아버지 요시야를 따랐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세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하지를 못해서 결국 마지막 시드기야 때 이제 망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호야김이 첫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둘째 아들, 시드기야가 셋째 아들이다. 요것도 이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 여호야김의 엄마하고 여호야김의 엄마하고 여호아하스하고 시드기야의 엄마하고가 달라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여호와하스하고 시드기야는 어머니가 같아. 얘네 둘은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친형제. 그런데 여호야김은 이복 형제. 그래서 아마도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나왔지만 추측컨대 이 요시야의 아들들 중에서 이 여호와하스하고 시드기야의 그 엄마가 하무달인데 요시야가 아마도 이제 이 하무달을 뭐 더 사랑했든지 아니면 어 하무달이 이 낳은 이 여호와하스하고 시드기야 이 두 아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하무달 얘네 둘 여호와하스하고 시드기야의 어머니가 하무달인데 이 하무달이 아마 아이를 잘 먼저 못 낳은 거지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의 어머니가 스비다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스비다 열왕기 하에 나오는 다 얘긴데 이 먼저 이 여호야김을 낳은 거예요. 나이 차이는 2살이야, 2살. 여호아스가 23살에 왕이 됐다가 3개월 만에 쫓겨나거든. 포로로 잡혀가고요. 애굽으로. 그때 3개월 만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3개월 뒤에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이 여호야김이 그때 25이거든요. 그건 2살 더 형이야. 여호아하스보다 여호야김이 2살 더 많은 형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여호아하스하고 요 시드기야는 친형제고 여호야김은 이복 형제다. 그리고 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제 역사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전 627년에서 605년까지 유다가 아수르와 애굽의 위협을 당할 그 시점에 이제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위태로워. 북쪽에는 아수르, 남쪽에는 또 애굽이. 그래서 이 중간에 끼어 있는 남유다가 참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죠. 그래서 어디에 붙어야 되나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아수르가 나중에 바벨론에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흥 제국이었던 이제 바벨론하고 애굽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 남유다가 참 왕들마다 어떤 왕은 친애굽 정책, 어떤 왕은 친바벨론 정책 이러면서 결국 나라가 마지막에 가서 이제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갖게 되지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그 586년이 나오잖아요. 586년. 여기다가는 좀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586년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하나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586년. 이제 요게 이제 꼭 기억해야 될 연도예요.
남유다가 망한 거. 남유다가 망한 때가 586년. 주전 586년이에요. 자, 그래서 이 586년, BC 586년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도 예레미야는 그 이후에도 남유다 멸망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 6, 7년 정도 또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5번이에요, 5번. 5번에다가는 빨간 펜으로 밑줄을 쫙 좀 거놓으세요. 빨간 펜을 밑줄을 쫙 거놓으시고 어, 예레미야하고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예레미야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스바냐 동그라미, 하박국 동그라미, 다니엘 동그라미, 에스겔까지 다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에 그때 같은 시대에 선지자들이었다.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가면 좋겠어요. 자, 물론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1차 침략 때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여호야김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의 그 활동 자체는 다니엘서 자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부터 활동이 된 거니까 시기적으로는 같은 시대였다. 그러나 활동은 다니엘은 바벨론에 가서 활동한 거고, 자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야긴 때 2차 침략을 받으면서 두 번째로 포로로 잡혀가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활동했던 곳은 다르지만 스바냐 선지자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어요. 다니엘하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활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이다.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가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스바냐서를 읽거나 하박국서를 읽을 때 남유다가 망할 때쯤에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스바냐서 하박국서를 읽으면 좀 더 그 선지서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조금 더그 시대적인 어떤 그런 배경을 상상하면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디서 있었던 일이냐? 그건 뭐 남유다죠. 남한국 유다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주제. 거기 1번에 밑줄이 하나 가 있죠. 인내, 인내. 인내가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자, 이렇게 인내라고 좀 밑줄에다 써놓으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늦추시며 또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고 요청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곧 지나갈 것이다. 자,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인데 예레미야서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164번이나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답번에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 여기다가 좀 네모를 치시든지 아니면 좀 밑줄을 좀 거놓으시든지 그렇게 좀 표시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 라고 하는 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하박국서의 이야기를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바벨론도 악한 자들인데 어떻게 바벨론에 우리 남유다가 망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제 항변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야. 바벨론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이제 하박국서의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표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라번에 보면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심각한 수술이 필요했다. 이런 얘기도 결국 예레미야서에서 결국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결국 망하게 된 것들은 망함으로써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우리 여기 교재에서는 이게 심각한 수술이다. 왜냐하면 70년 후에 다시금 돌아올 것이라고 예레미야서가 계속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소망과 회복에 대한 약속.
70년 뒤에는 너희가 돌아올 거야.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의 계속된 약속의 말씀이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교재 내용에 보면 언제나 남은 자들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여기에 남은 자라고 하는 말에다가 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들이 있을 거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남은 자 사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남은 자 사상. 이게 이제 구약의 공부를 할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남은 자 사상.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거다. 네, 이런 얘기가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 뒷페이지에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앞에 거가 제가 나머지 것들 그 위에 거를 그냥 그대로 놔뒀네 보니까. 자,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374쪽에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자, 장차 오실 목자, 한 의로운 가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그 옆에 교재 옆에 왼쪽에 성경 구절이 써 있죠. 23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써 있는데 그 중에서 4절이 써 있을 거예요. 4절. 거기에 보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그들 위해 세우겠다. 이 목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그들을 기르게 될 목자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이 있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 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러한 선지자들을 전체적으로 말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목자들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 목자들이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 374쪽에 그 왼쪽에 있는 맨 위에 성경 구절 거기에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고 그 목자들 그 위에다가 여백에다가 그렇게 좀 이름들을 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뭐라고 써놓냐면 대표적으로 수룹바벨이라고도 좀 써놓고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라고도 써놓으시고 물론 그 다음에도 또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까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 왜냐하면 이 수룹바벨은 예수님의 조상들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수룹바벨의 이름이 나와요. 그게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한 분이야. 수룹바벨이. 그래서 이 수룹바벨이 총독으로 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죠. 바벨론의 바벨론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성전을 재건할 때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수룹바벨이어가지고 그때 재건한 성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룹바벨 성전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면서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 70년 포로 끝나고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이 수룹바벨.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 나중에 이것이 또 다 이것이 이제 헬라 시대를 지나면서 또 이게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 대왕 때 이 성전을 다시 짓거든요. 46년 동안. 그래가지고 그때 세 번째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인데 그 성전을 헤롯 성전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 번 만들어져요.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 지나고 헬라 시대 지나면서 이 성전이 또 무너졌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때 있었던 헤롯 대왕, 그 사람이 성전을 다시 지어요. 세 번째 성전. 그래서 헤롯 성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23장 4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겠다 하는 그 목자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써 있기 때문에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또 동시에 이것은 너희들을 기르는 참된 목자는 장차 오실 목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23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죠. 23장 5절 6절 그 374쪽 그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여기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이라 여기다가 좀 밑줄을 좀 거놓으시기 바랍니다. 빨간 펜으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여기 한 의로운 가지 이게 메시아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바로 그 앞에 있는 4절에 그들을 기르는 목자가 목자들 그랬으니까 요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진 5절 6절의 말씀에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건데 그가 왕이 되어서 너희를 다스릴 거다. 그래서 이 한 의로운 가지는 옆에다가 그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메시아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구절이 나오는데 자, 핵심 구절 두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핵심 구절은 아니에요. 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만 그냥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7절과 8절. 자, 교재에 보면은 그 성경 구절이 써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여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그다음에 그 옆에다 뭐라고 좀 써놓으시냐면 과거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응? 과거의 하나님. 이게 뭐냐면 거야. 옛날 하나님, 옛날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라고 좀 써놓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날이 이르리니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면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맹세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말할 때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에요. 조상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현재 하나님이 아니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요 말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이건 과거의 하나님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8절에 이스라엘 집 자손을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밑줄 그어놓으세요.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여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현재 하나님인 거예요. 현재 하나님. 현재 하나님. 자,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중요 구절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하나는 과거의 하나님. 그 앞에 있는 거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이건 과거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그러나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즉 바벨론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온 다음에
그때부터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북쪽 땅, 저 바벨론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다. 자기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7절, 8절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앞에 31절에 교재 성경 구절이 다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그 다음에 표현에 네모를 좀 쳐놓으세요. 새 언약,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다 좀 네모를 좀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에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새 언약. 자,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 이것이 신약인 거예요. 신약. 새로운 언약. 신약.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 신약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풀어서 말하면 새 언약인 거죠. 새로운 언약.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 31장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앞으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면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을 거야. 이런 얘기이기도 한데 동시에 이것은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온전한 완전한 새 언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정리하고 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교재 왼쪽 여백이나 아니면 아래쪽에다가 여백이 좀 있으니까 요걸 좀 써놓으세요. 언약이라고 써놓으시고 어쩌면 이것은 뭐 구언약, 옛날 언약 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옛 언약, 옛 언약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아브라함 언약 대표적인 언약 네 가지를 좀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언약 요건 창세기 12장하고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나와요. 내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 주겠다.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대표적인 아브라함 언약.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의 산 언약. 출애굽기 20장.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세계 모든 만민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고 뭐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신의 산 언약, 십계명이 주어졌던 신의 산 언약. 자, 그다음에 모압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서 30장까지. 자, 이 모압 언약은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에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막 그런 게 나오죠.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이 30장까지 그런 축복의 얘기가 쭉 나오죠. 물론 중간에 28장 뒷부분은 저주의 말씀도 나오지만 경고의 말씀이고 이 모압 언약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을 거야. 이게 이제 모압 언약이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이거 대단히 중요했던 이 장이죠.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집안을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 그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오죠.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언약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 31장 31절에서 하나님은 날이 이르게 되면 새로운 어떤 그 날이 되면 새 언약을 내가 맺을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밑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새 언약을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에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죠. 새 언약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서에서 중요한 핵심 구절 이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이 온전하게 새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거기다 좀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70. 잠깐만요. 네네네. 아, 목사님 너무 빨리 해, 살살해. 왜냐하면 예레미야 애가까지 건너가야 돼 오늘. 그래서 요거는 제가 땀이 뻘뻘 나요. 캡처해가지고 올려드릴게. 그 지금 쓰지 마시고 제가 요거 capture해가지고 저희 카톡방에 이제 요거 올려드릴 다 테니까 썼어.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천천히 좀 아, 쓰시고 선풍기 좀 틀어놓고 해야지. 내용만 제가 얘기하는 거 좀 내용을 좀 빨리 말씀을 드려도 그냥 내용만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해하시고 빨리 얘기하는 바람에 아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나중에 유튜브에 영상 올라가니까 다시 한번 요 부분을 또 좀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375쪽이 어떻게 요건 그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그냥 이게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이건 뭐 문학적인 그런 뭐 공부들이니까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자, 여기서 예레미야는 뭐 역사도 다루고 거기에는 시도 나오고 전기 한 사람의 인물의 어떤 그런 역사를 나오는 이런 것들이 조합되어 있는 책이다 뭐 그런 거고 자, 그다음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징을 사용했다. 중간에 제가 어떤 환상 뭐 이런 것도 다 뺐어요. 자, 그래서 맨 끝에 나번의 맨 끝에 다양한 상징을 사용했다. 여기다 밑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다양한 상징을 사용했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징적인 어떤 활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언자의 상징 행동. 예언자의 상징 행동, 뭐 어떠면은 상징적인 행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예언자의 상징적 행동, 그러네 어떤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썩은 띠를 갖다가 유프라테스에다가 갖다가 묻어둬라. 그리고 나중에 그걸 또 파봐라. 막 그런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언자의 상징 행동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4번에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심판을 늦추고 계시며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고 요청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 거기다 좀 밑줄을 좀 더 좀 거놓으시면 좋겠어요. 더 늦기 전에 회개해라.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예레미야서를 쓴 거예요.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5명의 왕에 걸쳐서 활동을 했잖아요. 요시야, 여호와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하는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회개해 라고 5명의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 안 듣죠, 안 들어. 이 5명의 왕이 다 안 들어.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린 거지요. 자, 그래서 거기에 맨 밑에 보면 375쪽의 맨 밑에 2번에 보면 그러나 언제나 남은 자들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는 소망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준다. 이제 이게 예레미야서의 기록한 목적이 되기도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예레미야서의 어떤 내용들 자,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으로 최근에 쭉 다 한 번씩 마지막까지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만 좀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새 언약, 새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꼭 좀 기억하면 이제 이 예레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언급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예레미야서의 어떤 약속이기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서가 사실은
52장까지 굉장히 긴 내용인데 376쪽하고 377쪽에 보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물고기 뼈 가시에다가 마인드맵이라고 우리의 생각을 좀 이렇게 딱 정리하도록 핵심적인 그런 어, 요약으로 이렇게 잘 요약해 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글씨가 좀 작지만 한번 천천히 이렇게 쭉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읽어보면 요런 내용들이 쭉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 이제 네 가지만 좀 살펴보면 376쪽의 위에 중간에 위에 보면 가장 두꺼운 글씨 1장 예레미야의 소명, 예레미야를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377쪽의 위쪽에 보면 그다음 제일 두꺼운 글씨 이렇게 세로로 써 있어요. 유다를 향한 예언 2장부터 45장 남유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심판 받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 회복시키실 거야. 막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다시 376쪽의 아래쪽 46장에서 51장 이방인들을 향한 예언. 그래서 이방의 여러 나라들 남유다를 괴롭혔고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바벨론까지 그들도 다 망하게 될 거다 하는 예언들이 나오고 마지막 377쪽의 맨 밑에 예루살렘의 멸망 52장에서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이제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마치고 자, 그 다음 페이지 37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가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왜냐하면 두 개를 또 따로따로 하기가 좀 그래서 같이 가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누가 기록했느냐? 당연히 예레미야가 기록했고 자,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 모두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었다고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기독교라는 말도 나오는데 지금도 유대교가 있죠.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들이 유대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모세나 아니면 또 뭐 엘리야나 이런 선지자들 중에서 그 위대한 선지자라고 여기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생각 안 해요. 이 유대교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교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반면에 기독교, 이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이걸 한자로 말을 쓰면은 기독인 거고, 기독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 이런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역대하 35장 25절을 보면 요시야 왕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애가 이게 애자가 슬플 애자지요. 그 슬픈 노래를 예레미야는 이렇게 잘 이 말씀을 지어서 왕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슬픔의 이야기를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 심판은 받을 거다. 이런 슬픈 노래를 예레미야가 지어서 요시야 왕에게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역대하에 나올 겁니다. 더워 죽겠네. 그 다음에 보면 언제 이쪽 얘기냐, 언제 기록됐냐? 주전 586년. 아까 예레미야 할 때 586년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놨죠. 약 586년은 바로 그때 예레미야 그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망했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록이 됐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있었던 일이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런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는 그런 패망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요거는 뭐 간단하게 넘어가겠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냐면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통곡하는 이야기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통곡하는 이야기, 통곡.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대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얘기를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고 막 눈물 흘리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지요.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다. 그러면서 미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바라면서 앞으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미래의 회복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예레미야애가 5장 마지막 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미래의 회복을 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마지막 5장에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 네모 박스에 밑줄이 하나 있는데 진정한 기독교는 폐허라고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폐허 속에서 시작된다. 완전히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 죄인된 인간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완악함을 가지고 있다 보니 참된 기독교가 결국은 폐허 속에서 시작된다. 이제 이러한 얘기를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책에서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결국은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다시 이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예레미야애가 그다음에 뭐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이런 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보면 예레미야 애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자,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죠. 여기다가 좀 네모를 좀 쳐놓으시든지 앞에다가 별표도 좀 쳐놓으시고, 자, 예수님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셨다. 라고 이렇게 우리 교재에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교재 옆에다가 거기 보면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이 써 있어요. 오른쪽에 조그만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그거 말고 그 옆에다가 아니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누가복음 19장 41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와요. 근데 우리 교재에서 여기 지금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시면서 예수님이 그때 말하셨던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와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누가복음 19장 41절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이렇게 써놓으시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여백에다가는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했으니까 요 구절들을 좀 써놓으세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 2장 11절, 3장 48절, 49절 이렇게 세 구절을 좀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이렇게 요 구절들이 뭐냐면 예레미야의 눈물에 대한 기록이에요. 1장 16절 여기 숫자만 써놓으시면 돼요. 2장 11절, 3장 48절, 49절. 자,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고 자, 제가 이제 그 구절들은 타이핑을 좀 해놨습니다. 자, 먼저 1장 16절 거기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예레미야 선지자죠.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림이요. 예. 눈에서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이 이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금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생명을 회복시켜주고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멀리 떠나버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수들이 이김에 바벨론이 우리 남유다를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이게 1장 16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레미야가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림이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을 찾으신 다음에 요 구절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쫙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운이 내 눈에 물같이 흘러내림이요. 자, 이렇게 1장 16절 요 내용을 보셨고, 자, 그 다음에 2장 11절. 2장 11절에도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여기에서도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완전히 눈이 굉장히 상처를 입게 될 만큼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고 창자가 끊어질 만큼 내가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장 48절 49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내 눈에는 눈물이 시냇처럼 흐르도다. 시냇물처럼 눈물이 흘러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1장 16절, 2장 11절, 3장 48절, 49절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시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런 구절들 속에서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구절은 거기 예레미야 애가 2장 5절, 6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22절, 23절이 나오는데 우리 교재 내용을 보시면 2장 5절, 6절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남유다를 이렇게 그래서 망하게 만드셨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줄의 맨 끝에 그 모든 궁궐들을 자, 그다음에 삼키셨고 여기다 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삼키셨고 그다음에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여기다가도 동그라미 무너뜨리사 삼키셨고 무너뜨리사 그다음에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여기다가도 이 구절에다가도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자, 그 다음에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그 다음에 헐어버리시며 여기다가도 동그라미 헐어버리시며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기다가도 동그라미 폐하셨도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여기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기다가도 동그라미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삼켜버리시고 무너뜨리시고 근심과 애통을 더하시고 헐어버리시고 패하시고 진노하사 멸시하셨다. 이러한 서술어들이 이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진노하심을 이렇게 여러 서술어를 사용해서 예레미야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3장 22절하고 23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구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3장 22절 23절은 예레미야 애가의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시지만 그러나 진멸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다가 3번, 4번, 5번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핵심 구조를 좀 더 메모를 좀 해놓아야겠습니다. 자, 네 번째 그 밑에다가 3번 이렇게 해놓고 핵심 구조 밑에서 3번 이 장절만 좀 메모해 놓으세요. 3번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2장 11절 요거 아까 좀 전에 한번 살펴봤죠. 예레미야의 눈물이에요. 눈물. 내 눈이 눈에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거 아까 읽었던 거죠.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요거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되겠고 메모를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2장 11절. 자, 그 다음에 4번 예레미야 애가 32장 3장 32절 30. 요건 있네. 요거 제가 잘못했어요. 요거 그대로 두시고 요거는 앞에 나왔던 거고 요거 2번인데 제가 요걸 다시 써놨네요. 자, 그다음에 4번. 그럼 요게 4번이 되겠어요. 4번. 예레미야 애가 5장 20절 21절. 4번. 3번은 2장 11절. 그다음에 4번. 예레미야 애가 5장 20절 21절. 자, 요것도 핵심 구절로 좀 메모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0절 21절 거의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22절이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데 그 앞에 20절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그 다음에 21절 이게 중요한 건데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자, 요 21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날같이 만들어 달라 그런 거죠. 예레미야의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요거를 보니까 메모를 보니까 아까 제가 그 4번에 나왔던 거 요걸 제가 잘못 썼는데 제가 보니까 요거를 바꾸지를 못했어요. 보니까 예레미야 어 애가 3장 3장 32절에 제가 요거 아까 그 22절 23절을 갖다 착각했어. 4번에다가 이제 4번 했으니까 이걸 그럼 5번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5번 3장 32절 33절 우리 교재에 써 있는 건 22절 23절인데 제가 착각했어요. 32절 33절. 자, 예레미야애가 3장 32절 33절 요것도 예레미야애가에서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요것도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5번째 해놓고서 3장 32절 33절 우리 교재에 있는 거가 22절 23절인데 제가 이게 32절 33절인 줄 알고 요걸 아까 지나갔는데 그대로 다시 3장 32절 33절 예레미야 애가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설교 중에도 제가 종종 사용하는 구절인데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33절을 제가 이게 참 좋아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 나오는 이 구절. 예레미야애가에서 아주 굉장히 위로가 되고 아주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3장 32절 33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 구절 5개를 3번에는 2장 11절, 4번에 5장 20절 21절, 그다음에 마지막 5번으로 3장 32절 33절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 380쪽. 이 페이지 넘기시면 어떻게 기록됐는가? 요것도 그냥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렇다더라라고 하고서 지나가면 되겠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돼 있어요. 5장으로 돼 있는데 5개의 히브리어로 된 그냥 시다 시. 시라고 하는 거예요. 시. 자, 그런데 그 형식적인 내용에 보면 나번에 1장에서 4장까지의 이 얘기는 답관체 형식이다. 이거 쓸데없는 얘기예요. 이거 써 있으니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답관체 형식이다.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로 기록돼 있다. 요런 말인데 그 밑에 설명도 뭐 같은 얘기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알파벳에 A, B, C, D, E, F, G 이렇게 쫙 나가는데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좀 뭐 해, 카드, 카프 뭐 그래서 쭉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A부터 Z까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뭐 이렇게 쭉 히읗까지.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를 쓸 때 이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알파벳 순서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는 답관체 형식 이렇게 말해요.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런 내용이 어떤 모양이냐면 1절에 A로 시작하는 거야. 1절이. 단어가 A로 시작되는 단어부터 시작돼. 그다음에 2절에서는 B로 시작하는 단어가 시작되는 거야. 예를 들면 가로 시작하는 말을 먼저 쫙 써. 1절에. 2절에서는 나로 시작하는 단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쫙 맨 앞에 단어를 보면 맨 앞에 단어의 첫 글자가 알파벳 순서대로 쫙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예레미야 애가가 시로 써 있는데 굉장히 문학적인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첫 글자를 쫙 봤더니 A, B, C, D, E, F, G 이렇게 쫙 첫 글자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단어가. 알파벳 순서대로.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를 써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각 구절이 시작되도록 그런 형식으로 이 애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학교에서 어떤 문학적인 형식을 공부할 때 이렇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우리가 내용적으로는 그냥 알 필요도 없어요. 교재에 있으니까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왜 기록됐느냐? 왜 기록했느냐? 첫 번째 게 중요한데 예레미야 애가는 죄는 그만한 고통이 수반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여기에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소망이 있다. 여기다가 좀 밑줄도 쳐놓으시고 형광펜으로 쫙 좀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소망이 있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좀 아까 봤던 3장 33절의 그런 얘기처럼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소망이 있다. 이거 알려주려고 예레미야 애가를 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그냥 참고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애가 눈물의 선지자가 통곡하고 눈물 흘리면서 썼던 예레미야 애가 안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망했지만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5장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그 옆에 381쪽을 보시면 이렇게 90도 회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맨 끝에 아래쪽에 맨 끝에 보면 회복을 위한 기도 이렇게 돼 있죠. 5장이. 그래서 이 5장은 예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눈물의 기도로 예레미야 애가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5장밖에 돼 있지 않은 짧은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좀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그 애가를 아마 이제 다음번에 아마 매일 성경에서 한번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그 다음 달 거가 편집되나 이제 그렇게 될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서하고 예레미야 애가까지의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